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요, 중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절대 반지라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대 반지 때문에 온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만이 세상이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그 사명을 안고 여행을 떠났는데, 근데 결국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그 일에 그는 실패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절대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이 잘려나간 후에야 잘려나간 손가락과 함께 절대 반지를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요, 매일같이 절대 반지에 대한 욕망과 함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 사람이 절대 반지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가득한 욕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욕망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절대 반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그것에 집착하는 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욕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내 인생 바꿔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만 내가 손에 넣으면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그죠?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반제가 되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고 싶어서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게 인도하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회장님들 돈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인생이 망가져가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작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반지예요, 절대 반지. 우상숭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도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려도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리는데도 꼭 그걸 해요. 결국에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야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는요, 가족이 중요한 사회였고 공동체가 중요한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부모가 중요하고 처자가 중요하고 형제자매가 정말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가서 내 남편 미워하고 내 자녀 미워하고 난 미워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사랑과 전쟁이다, 여러분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너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사랑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 묵상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과 빛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제 자녀들을 옳게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니까요, 이삭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 다 뺏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는 돈은 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돈이에요. 물질은 물질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절대 반지를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짐승같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짐승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좋은 안식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강아지들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고 위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권면들은 이 세상의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에서도 사실 했던 권면이거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들 다 위에 있는 걸 얘기를 했어요. 특히 불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불교 서적을 독파한 적이 있는데 300~400페이지 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서도 이제 군정병도 했거든요. 십자가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재에 꽂혀 있는, 군대 그 서재에 꽂혀 있는 그 불교책을 괜히 읽고 싶더라고요.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제가 다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책을 딱 덮는 순간 뭘 딱 깨달았냐면 제가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이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있긴 한데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부처가 될 수도 없고 성인 군자가 될 수 없다면 그 길이 있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평생 절대 반지를 꼈다 뺐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절대 반지 하나 빼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 도가 무슨 상관이 있고 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삶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를 추구하라, 위를 생각하라, 그래서 위로 올라오라 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와 도와 법도를 가르쳐 주기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고 열심히 응원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진리에 이르러서 도에 이르러서 법에 이르러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도달합시다라는 게 성탄의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보다 더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나를 지금까지 봤으면서
네가 나를 지금까지 알았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어떤 사람도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만큼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거든요. 결혼은 사람의 운명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굴복한 우리의 비참한 운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비참한 운명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새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죽는 날, 저의 숨이 끊어지는 날, 저의 죄가 저에게 청구서를 내밀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이 저를 휘감고 저를 낙원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을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은 새롭게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형편은 쪼들리고 건강은 나쁘고 앞날은 막막하고 우리 인생에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래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고기를 그들이 먹음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들이 누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0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광야에서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봤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으로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갑을 봅니다. 우리의 통장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위풍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걸어가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애굽의 파라오도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고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제국의 황제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인이 떠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레미제라블이래요. 비천한 사람들, 떠돌이들, 노예들. 근데 그 히브리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며 살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얼마 전에 한 가정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네 식구의 그 사진이었는데 정말 닮았더라고요. 서로가 너무너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진 속의 그 아빠, 엄마는 원래 남남이에요.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사진 속의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한 아들, 딸인데 그 네 식구 사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닮았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신비가 아닐까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감히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외에는 이 엄청난 요구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매일 기도 그 책을 가지고 계시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모셔두지 말고 매일 성경으로 위의 것을 찾으시고 매일 기도로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그냥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 끝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